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를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모압 평야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그때예요.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온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딱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모여있는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당시에는 20살이 안 된 사람들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성인으로서 그 출애굽의 과정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겪은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그 외에 모든 이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모르는 세대예요. 아니면 아주 어려서 기억이 안 나던가. 완전히 세대가 교체가 된 거죠. 출애굽할 때보다 할 때의 세대하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딱 입구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나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두고 모세는 떠나야 되니까 그들을 다 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에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 조상 세대가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다시는 따라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대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지키셨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이 모압 평야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모세의 설교다. 그 이제 서두 1장 부분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19절부터 25절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했던 사람이 원래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모세는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여러분 기록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해서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는 바람에 그때부터 광야 40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에.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했는데 이 정탐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을 시작하기 전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또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어요. 22절,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 12명을 세워서 정탐을 하도록 했어요. 그 정탐꾼들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정말 좋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24, 25절을 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전부터 출애굽부터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약속하신 땅은 너무너무 실제로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26절부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출애굽 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27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을 주셨고 그 입구까지 왔는데 오늘 27절 하반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셔가지고 아모리 족속 손에 멸하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그 자녀들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다고 원망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딱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28절을 보니까 가나안 백성이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높고 안악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셨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확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먼저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했어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백성들을 29절 30절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좀 봐라. 이걸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성경을 읽어서 광야에서 경험한 기적들만 생각을 해봐도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가 깨지고 마실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주시고 이런 기적들만 쫙 봐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1절에서 그것만 봐도 그런데 32, 33절을 보면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우리하고 똑같다. 여러분, 모세가 이 자녀들 세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제일 먼저 꺼낸 이유가 뭘까요? 모세 입장에서 지금 40년을 둘러 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건대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때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가슴 쓰린 이야기잖아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때 들어갔으면 자신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 40년의 고생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가장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2세대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장 먼저 되새기면서 교훈을 한 거예요. 이 교훈을 옛날 이스라엘의 교훈이 아니고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사탄은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꾼의 보고와 과일들을 보면서 땅이 좋더라,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크니까 획 돌아버렸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에 집중하도록. 거기에 휘둘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많이 아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아는 지식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 삶의 현장에서 녹여내는 게 지혜예요. 내 삶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혜는 그 지식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낸 그 실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음을 떠올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흘러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던,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떠올리면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이 2024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